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2장입니다. 주여 어린 사슴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어린 사슴이 모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29절부터 14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 물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감추어진 것이 참 많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왜? 라는 질문이 우리를 계속해서 힘들게 합니다. 왜? 라는 질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모든 해답을 다 가지고 살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를 올바른 길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시편 저자는 우리를 인도하는 그 빛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자, 먼저 129절부터 133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로 가득한, 왜라는 질문으로 가득한 혼란한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는 빛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29절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아멘. 지금 여기에 놀랍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하는 이성과 그리고 우리의 지성, 이것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경외감을 불러일으킬 만큼 그렇게 깊고 풍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30절이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데요,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열린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저 어떤 말씀에 담겨져 있는 정보를 해석하고 생각한다, 이 정도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전에 주일 말씀에서도 한번 생각했죠. 성령의 조명입니다. 성령의 조명 아래서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는 그런 순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방향을 알 수 없는 그런 인생들에게 빛이 되어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말씀을
그냥 배워야 할 어떤 규칙이나 법규나 이런 것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사랑하고 또 사모하게 갈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1절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목이 말라서 그 물을 갈망하듯이 이 영혼이 말씀을 갈망한다라는 것입니다. 헐떡인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132절과 133절을 보면은 기도문이 나오는데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시인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우리에게 비추는 빛이 되려면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내가 먼저 헐떡이면서 갈망하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내 속에서 정말 꿈틀거리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빛이지만 동시에 힘이 됩니다. 그 빛을 향해 나아가거나 우리가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올바른 빛으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134절부터 1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34절입니다.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우리가 119편을 계속 묵상하면서 시인은 계속해서 억압과 그리고 내적인 고통 이런 속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시인을 비방하고 그리고 올무를 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지만 현실은 계속해서 억압을 당하게 되고 앞이 길이 막히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35절을 보니까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자, 이 구절을 보면은요, 민수기 말씀이 생각나게 됩니다. 축복의 기도죠. 하나님의 얼굴을 비춘다. 우리가 자녀들을 주일마다 축복할 때에 그 민수기 말씀으로 축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비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말씀을 배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136절을 보면은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자, 자기만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시당하고 진리가 조롱받는 세상을 보면서 지금 이 시인은 슬퍼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은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 세상의 죄를 그냥 비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이 잊혀져 버리는 이 현실 앞에서, 이 세상 앞에서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진리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간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기적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137절부터 1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고난 중에도 변하지 않는 확신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시편 기자는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13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아멘. 자, 이 시편 저자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림이 없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37절에 이어서 138절을 보면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분적으로만 맞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의롭고 철저하게 신실한 말씀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9절을 보면은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도 계속해서 갈등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9절에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자,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지금 이 열정 때문에 괴롭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조롱당하고 하나님이 무시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자신이 너무 작고 무력하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140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자, 순수하다라는 것은 불순물이 전혀 없는 그런 정련되어져 있는 그런 금과 같은 그런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 앞에 흔들리거나 변질되지 않는다. 순수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41절부터 마지막 144절까지를 보면은요.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지만 하나님의 법도를 잊지 않겠다 라고 말하고 마지막 144절에서는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여전히 힘든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살리는 능력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살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인이 겪는 고난도 그렇고 우리가 겪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영원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시편 기자가 144절에 노래한 대로 우리를 숨쉬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둠 속을 걷고 있지만 내 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발걸음을 비추게 된다. 그리고 나는 미천하고 눈물 흘리고 실망하고 쓰러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린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또 묵상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있고 우리를 기다리고 또 그 안에서 진짜 생명과 확신을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기자가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살리는 말씀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각자의 인생의 짐과 무게로 정말 힘겨워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금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